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속히 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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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은 유정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셔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집중하고 반응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늘 바로 알고 하늘 충만 의식으로 성령님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소망이 되신 아버지, 저희 주는 사랑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누림 이웃 복음 사역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유치부, 유년부 각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다음 세대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고 순종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대통령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온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하여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시며 거룩한 신부로 기름 준비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 입혀주옵시며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강건주로 주장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빛으로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또한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시간에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늘 예배 자리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밝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눈빛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동자, 마음의 눈동자, 영의 눈동자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시간들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솟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함께 읽습니다. 영으로 차원 상승하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영의 차원으로 상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라는 것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은 여호와가 임재하는 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은 곧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으신 주님의 영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르네상스로 문명 운동과 함께 계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를 삼는 그런 르네상스 이후 인본주의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 나타난 다양한 인본주의들은 결국 성역화되어서 배타적으로 여성과 인종 그리고 토착인 등 동물과 환경의 어떤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내서 서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제 지금은 마침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인간은 생물학적 토대를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거의 다져가는 그런 상태로서 인간이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불교 경전에 금강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거기에는 상이라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6가지 정도를 한번 보면은 아상, 나를 변하지 않는 실체로 보면서 인본주의를 통해 피부 경계선, 그러니까 피부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는 자아의 밖의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피부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를 극복한다고 말하고 있고, 인상이라는 것은 한 인생이 다른 생으로 윤회하는 그런 윤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체가 있다고 보며 인본주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없앨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사상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다 보면 곧 지금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그리고 바이오 시대에 하이브리드 인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의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구분하여 스스로를 포기하며 인본주의를 통해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를 긋고 즉 끝나누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현대의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끝나누기가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통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경계선을 넘어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신을 향한 도전이 이 안에 그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상은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관념이고, 또 비법상은 세상의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충된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결국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사리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뜻은 구하되 결사적으로 구하지 말고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목숨 걸고 두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금강경과 요 김재규 씨가 쓴 이 문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상당히 대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허무주의의 의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인본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없고 또 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 뭘로 끝나냐면 따로 삽시다.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다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걔는 답도 길도 보이지 않는 허무주의로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시며 그 진리는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랑으로 움직이며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사랑과 말씀은 하나요. 사랑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실행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시나 그 진리의 법, 즉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운동 에너지의 활동이 마치 사람에게는 변화로 인식되는 현상인 것이다. 에너지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는 활동이며 하나님의 운동력인 성령님의 활동은 사랑을 향한 운동 에너지다. 믿습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전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진리의 법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 진리의 법은 무엇이냐? 곧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운동 에너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부분에서든 다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건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거짓이냐 참이냐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은 신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곧 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생명의 빛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로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의 근본이 어디서 옵니까?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생명, 즉 사랑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만물과 모든 영적 세계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며 그 진리는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그 운동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고 사랑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며 변화는 현상이지만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허무주의나 공이나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참된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것이요. 있으며 알며 풍성하고도 충만한 누리며 영원한 기쁨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절대 허무주의나 공이나 알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은 참된 실존이요 있음과 알밈과 또한 누림과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는 흐리멍텅 얼렁뚱땅 설렁설렁 왔다리 갔다리 끼리끼리 그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확실하고도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매일 확실하고도 확신한 일에 거하자. 예,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김재규가 문구에 썼던 그런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천국을 침노하자.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삶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왕국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을 모두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사회나 개인의 마음과 생각의 그 의식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밖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승리의 싸움을 위하여 파이팅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예수님의 의로 이끌어 주시며 그것이 그분의 달란트요 그분의 소원이 되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의 축복의 반열에 날마다 서는 복된 삶이 되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속성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물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의식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속성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그냥 사라지는 의식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했던 의식이요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의식이 사람 심령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의식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일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어 과거를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며 미래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소원대로 앞당김과 동시에 온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예요? 예? 한 목사 손해예요? 여러분 자신 손해죠? 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써먹자.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아무리 쓰면 쓸수록 닳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은 질서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의식은 질서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은사님의 예수 공학에 나와 있듯이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마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광물과 같은 존재로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식물과 같이 존재하고 있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 동물처럼 기어다니고, 그리고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철이 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요, 늘 마귀와 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천사와 같이 부드럽고 사랑이 충만한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입혀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복된 영혼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차원 상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아래 단계 의식은 윗 단계 의식보다 열등한 차원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 단계는 아래 단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의식 기능을 가집니다. 식물은 동물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또 초식 동물이 그러한 식물들을 이렇게 뜯어먹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식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식물들의 어떤 병충해에 관해서 해를 입을 때에 무엇이 도와줍니까? 서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천적 말고 뭐라 그러죠? 그 반대말로? 예,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 아무튼 그런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서 식물들의 병충해는 벌레를 잡아먹는 동물이나 사람의 지혜로서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영적인 의식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을 향하여 영적 차원 상승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간보다, 마귀보다, 천사보다 가장 높으신 차원으로 계신 메시아 예수께서 그분의 차원에까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차원 상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이 성령을 따라 매일 차원 상승하여 올라갈 때에 하늘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되게 되고, 여러분에게 임재된 그 충만한 하늘나라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인생이 그 방향성이 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의식이 상승할 때 우리의 겉사람 자의식은 하강하게 되고, 영과 지식의 혼은 서로 어떤 긴장 관계, 견제 관계 상태예요. 그래서 시소처럼 영의식이 올라가면 그 혼의식은 내려가게 되고, 혼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영의식을 지배해서 마귀의 의식으로, 자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서로 견제와 긴장 관계가 영과 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듯한 그런 믿음이지만, 금세 혼의식이 자의식으로 발동할 때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국면에 실감나는 영적 전쟁의 때가 6.25 사변 이후 도래하였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의 그간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들을 치루었어요. 그렇죠? 개인 간에도, 교회들도.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물질 세계 현실이라는 곳에 극단적으로는 물리적 전쟁으로 나타난다. 이해하셨죠?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물리적 다툼, 집단적 물리적 충돌, 국가 간 또는 국가적 연합, 집단 간의 물리적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 이 물질의 세계에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5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전쟁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게 예루살렘 재성전을 건축할 그 필요성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로 드려질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룩한 피로써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곧 우리의 성전이자 교회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2006년경에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사회주의화 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천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천수 목사님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미련하지 않고서야 어찌 사회주의 체제를 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요. 물론 100% 사회주의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약자들, 즉 고령자들이나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자들을 향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현실적이며 개인적 삶이 그냥 도태되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에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제도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제도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주의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은 죄에 대한 본질이에요. 즉 죄의 우두머리이자 실체가 곧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죄의 근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죄의 앞잡이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노예 근성의 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만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주의와는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감시와 식별이 가능한 절대 감시 사회가 된 사회주의, 디지털 제국주의로 귀결되는 디스토피아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자의 세상은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되겠죠. 죄의 유토피아. 하지만 진정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세상이 완전한 유토피아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임박하여, 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 자신이 차지할 세상인 디스토피아를 구축하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그림자 보좌라도 빼앗아 앉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져서 그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그리고 그곳에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 지금 산으로 가도 지금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드론이든 AI가 다 찾아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쯤에 적용된 말씀과 또 이 시대에 또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것은 보이는 이 물리적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산은 어디냐? 바로 영의 차원 상승의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인 그 영의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고 올라갈 때 우리는 이 환난에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때에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진짜 산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몇백 년은 산 것 같아요. 200년 정도 살았나?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그 오랜 세월 단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곳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계신 저 산,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향하여 바라보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시대에 적용되어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음료라고 여기는 교황이 종교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평화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종교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슬람, 불교, 또 과학, 동성애, 요거는 여성성을 의미하고 요 위에 하살표는 남성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C자 문구는 이슬람, 그 다음에 O는 불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과 동성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과학도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I는 유대교,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고 섬기는 그러한 의식의 종교들이 하나로 직결돼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음녀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해석하기를 교황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교황은 결국 이러한 종교 통합을 이루고 후에는 정치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실질적인 죽음을 당하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권위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 짐승이 예루살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해석이에요. 유대인에게 트럼프는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천명한 것부터 하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그래놓고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지구를 침범하는 것은 뭐 크나큰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엎었다 뒤집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백악관의 고위급 간부가 사표를 던졌다 그러죠. 누군지 기억은 못하지만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혼돈 전술을 쓰는 거예요. 단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현하게 되면 단일 정부의 수장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가 곧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될 것으로 유력하다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위 계승은 형제 간의 왕위 계승이에요. 직계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라 그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트럼프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왕위 계승의 유력자들이 상당함에도 거의 숙청이 됐어요. 왕위 계승의 유력자들 가운데 포기각서에 서명한 자들은 그것으로 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내부에 빈살만 왕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도 불안정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와 체결한 네옴시티 건설도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네옴시티 건설에 차질이 생겨 좌불 안석인 이유는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정적들의 불만을 잠재우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의 입장에 선 것이 바로 빈살만 왕의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그렇게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와 같이 중동 군사 연맹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따라서 세계의 정치의 혼돈과 전쟁이 진행되어져 가는 지금의 상황은 피와 식별의 시기예요. 아시죠? 힘센 놈이 둘이 딱 만났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 그리고 뭔가 내가 싸우려면 체면이 안 서. 그렇기 때문에 그 똘마니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내 편할, 너 제 편할 거야, 내 편할 거야.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것이 지금 전쟁 상황의 피와 식별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힘센 자에게 붙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힘센지 살필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스라엘의 평화와 그 땅에 주님의 생명의 그 피값이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힘센 미국이 이스라엘과 동맹국이며 미국을 지배하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뉴스에서 인종, 종교, 시위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에요. 인권을 말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정치적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벌이는 정치적 쇼,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도덕이나 절대 윤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권, 윤리, 도덕,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어린 핏덩어리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변절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악의 싹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만약에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식 한 사람도 그의 영혼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 핏덩이가 무고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 선이시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한 치 앞도 온전히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이 힘들고 여러 애로사항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깊게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 노력이나 타인의 도움이나 그 어떤 것으로 영적 차원의 삶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말세라는 지금의 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영의 높은 곳으로 차원 상승하는 것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날마다 들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적 차원 상승을 이루시어 현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질에서도 차원 상승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삶 부분들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입장을 생각하며 나만을 주장했던 우리의 그러한 과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나의 능력, 나의 호흡,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차원으로 상승해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되기 원하며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삶에서도 질적으로 복된 축복으로 임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입혀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 주는 사람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유연서 지사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태진 목사님의 소개로 또 한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재창 오빠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셨습니다. 또 주일헌금 11조 예물, 또 생명누림 헌금, 그 밖에 진목헌금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늘 같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진목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나타나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임재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충만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는 11월 5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생명누림 사역으로 총각김치 담갔습니다. 한 가정당 포장 용기 한 통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치 담그는 일 외에 생명누림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께 하나 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생명누림을 통해서 이제 방고사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시거든요. 또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해서 어깨가 무거우신데 참 집안일도 많으시고 또 남편분과 밭에 나가서 또 일도 보시고 또 청소 일도 하시고 정말 그 젊은이 못지않게 시간을 아주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고 해서 생명누림 재정으로 좀 제가 생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정도를 올 1년 한 해 수고하셨으니까 좀 예쁜 옷을 사 입으시든지 맛있는 것을 드시든지 할렐루야. 그럼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학업과 생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